오늘은 이제 이 본문 욥기 5장 17절로 21절 말씀 통해서 고난에는 축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숙되고 성화의 삶으로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나모리 가지오라는 일본의 3대 대기업 이 창업회장이 있는데, 그분은 교세라 창업회장인데 왜 일하는가, 이런 책에서 보면요, 추운 겨울을 보낸 나무들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그는 썼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낸 봄의 나무들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진정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없고 눈앞에 다가오는 행운도 잡지 못하는 법이다. 자기 경우에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셀 수 없는 많은 고난, 좌절, 당신은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벼랑 끝에서라도 여긴 것들이 나중에는 성공의 토대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나모리 회장의 기록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돌아온 길을 돌아보면 그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그런 일 속에서도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맞선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불러왔다. 내가 살면서 겪은 고난을, 이 좌절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가장 큰 행운인 셈이다. 가난과 역경은 가혹한 운명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요,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고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 저질렀나? 그래서 이 저주의 대가로 고난을 받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하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거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날이 평안할 것이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100% 형통하다고 생각한 이 오해가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 할지라도 그런데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성도들에게는요,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죄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고난이 주어져요.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더 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믿는 자에게.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도 시험에 없게 하옵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시험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험, 그 고난은 언제나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다의 배는 바닷물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물을 떠난 배는 아무 소용이 없듯이, 움직여도 없듯이 배는 물 위에서 항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배의 구멍이 뚫려서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안 되죠. 그 순간 그 배는 좌차고 말 겁니다. 침몰합니다. 더 이상 항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고난 가운데 태어나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떠나 살 수 없는 게 또 인생이에요. 여러분, 욥기 5장 7절 말씀에 인생은 고난을 예언하나니 불티가 위로 올라감 같으리라. 이 고난에 매이거나 그런 매몰되지 않고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견디며 극복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겨야지
고난에 매이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요, 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바다라고 합니다. 인생 삶이 고해와 같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요,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는 이치를 깨달은 영국의 어거스터스 몬테이그 톰 레이디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마태복음 이제 8장 26절에 근거해서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우리 373장 한번 찬양 부르볼까요?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신 분 있으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선봉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세지 못하나 이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 내 걱정 근심을 시험케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의 삶이지만 어떤 이는 이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더 큰 유익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져서 폐인처럼 되기도 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은 이 욥이 당한 극심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 고난, 그 누구에게도 예가 없는 고난에 대해서 왜 인간의 고난이 주어지는가? 그러나 고난 배후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첫째 고난이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왜 주어질까? 인간은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들이 겪는 고난은요, 이 고통은 죄의 결과예요. 모든 인생 사실상 고난 중에 출생했다고. 다윗은 분명히 시편 51편 5절에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모든 인생은 다 죄 중에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욥기 5장 6절 7절 말씀에 재앙은 티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인생은 죄 때문에 상하고 죄 때문에 아파합니다. 죄 때문에 영혼이 병들고 육선이 아픈 겁니다. 죄가 아픔과 상함을 낳는다고 했어요. 죄는 고난을 낳고 만다고 욥기 4장 8절에 말씀하고 또 잠언서 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픔이 그러했어요. 창세기 16장 5절 보면
그리고 다윗의 아픔이 그랬어요. 시편 51편 보면 요나의 아픔이 요나 2장에 보면 그랬어요. 그 아픔이. 베드로의 아픔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던 모든 인류는 예가 없이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1장 17절 말씀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고난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법을 어기면 국법에 의해 형벌을 받아야듯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애가 5장 7절 보니까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뭐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니 나이다 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범죄한 이 조상들 까닭에 나라가 멸망했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고국의 고통을 겪고 있는 후손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후대까지 이르게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7절에도 9절 말씀 보면 나 외에는 의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의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이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지은 자에게 고난을 주어서 불순종과 거역을 돌이켜 회개케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죄지은 자에게 고난이 있다. 그 다음에는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연단을 위한. 여러분 의인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기가 그렇습니다. 욥. 여러분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라고 욥기 1장 1절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을 더 연단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사탄의 참소를 그에게 물질을 빼앗고 자녀를 거두게 하고 그의 몸을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상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약대와 500거리의 소와 500마리의 염나귀와 힘이 많은 종들을 일시에 잃어버렸다고 욥기 1장 13절에 1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무너진 뒷더미에서 깔려 순식간에 죽었다고 욥기 1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몸에는 원인 모를 악창이 나서 집에 가지 못하고 제 가운데서 거처를 옮겨야 했다고 욥기 2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내까지 하나님을 욥을 살짝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욥기 2장 7절 10절 보면. 그리고 이제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책망과 신란을 받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도 아프고 상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본다고 욥기 4장에 분명히 36절에 보면 욥을 비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나의 연약한 면을 강하게 하시려는 뜻이 그런 고난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더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나님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욥은 고난을 겪고 나서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전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광에서 걔는 광석 터주는 별 가치가 없지만 뜨거운 영광을 거친 후에는 비로소 순금이 되어서 금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나이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 난 사람을 가다듬어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개척할 때 고난 많이 겪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길 가려면 평탄한 길 주셔야지 왜 이렇게 고난이길 많을까 생각했는데 그때 불평을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으면 그 고난도 하나님이 반드시 뚫을 수 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하지 떨어짐 없는데, 하나님의 종의 고난인 것은 하나님이 앞에 미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시는 훈련 기간이에요. 트레이닝 코스라 그 말이에요. 이 코스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신만고 때 일찍 자수성가한 어느 노총각이 곱게 자라난 아가씨와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신부 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되 꼭 갖춰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갖추지 않으면 나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아주 무척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석 달 동안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었어요. 이유는 묻지 말고 이거 꼭 시행하면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가씨는 참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 총각이 마음에 들으니까 결국 식모살이 하기로 작정하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곱게만 자란 아가씨가 식모살이하는데 고난이 말이 아니에요. 그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고생하는데 신랑 될 사람은 한 번도 만나주거나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난 날 이 청년이 식모살이로 고생하는 예비 신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거칠어진 그 손을 붙잡고 신랑 될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 말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고. 이렇게 고생을 시킨 이유는 아가씨는 고생을 모르고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생하며 살아온 내 사정과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집에는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여러 있습니다. 고생을 해보지 못하면 존경받는 주인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애써 모은 재산을 이제 값지게 사용할 계획인데, 그러면 고생한 내조자의 내조가 필요한데 우리가 살아갈 신혼집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몇월 며칠 날 예식을 올리고 몸만 와라. 여러분, 강한 것, 온전한 것은 모두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높은 수준의 이 지식은요, 밤잠을 세우고 책과 씨름하는 고난의 날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올림픽에서 영광의 메달을 차지한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죠? 편안하게 누워 잠자고 놀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높은 기량을 쌓고자 피땀 흘려가면서 연습을 한 사람들이 바로 메달을 따잖아요. 미국의 존슨 전 대통령은요, 사람을 채용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채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쉽게 출세한 사람은 아주 독선적이 싶다는 거예요. 독선.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고난을 받아야,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야 인간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 쓰려고 고난으로 연단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섭리에 의한 고난이 있어요. 섭리. 이러면 요셉의 경우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나 요한을 예를 들면, 그리고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 형들의 마음과 손에서 그 미움을 당하게 만들잖아요. 미워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했어요. 애굽 보디발 장관 집에서 누명 쓰고 2년이 넘도록 감옥에 고통을 했어요. 고난을 했어요. 그런 억울한 누명의 고난이 바로 왕에게 가는 첩경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복음의 사도 바울은요, 애매하게 수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옥에 갇혔잖아요. 매 맞았어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나중에는요,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에 보호를 받고 가이사르로 가지 않습니까? 가이사라. 가서 연금 생활하다가 마침내 로마로 호송당합니다. 그 사실상 그 고통이 아니라 의리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세계 선교를 하나님께 펼치게 한 수단이었어요. 하나님 역사였어요. 복음 선교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메었다고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은 실로 아픕니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이방인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아팠어요. 그리고 자연의 위험 속에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이 사도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도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사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 영광. 모든 일에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 없어요. 필연만 있을 뿐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이 전쟁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 내가 산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부인하고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필연뿐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인생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불티가 의로 나른같이 인생에도 고난을 따르게 마련하고 욥기 5장 6절로 7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과 같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비밀. 여러분, 가시를 가장한 축복이라는 말을 옛날에 설교했는데요. 여러분, 밤가시가 아프지만 그 속에 알밤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이 가시를 가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분명해요.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현재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책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벌저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래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고난을 싫어하지 말고 달게 받으라, 그 말이죠. 사람들이요, 이 고난을 싫어하는 것은 고난 뒤에 숨어있는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은 신앙 인격을 연단시켜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 중에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8절 19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것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기록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시는 받은 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멸망을 얻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환난 중에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하나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줄 알아야 돼요. 유익한 줄. 오늘 본문 27절 보면요, 벌저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기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119편 60절로 71절 보면은 고난 나이 되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일어나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생각만큼 나쁜 게 아니다.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고난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 유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익하도록. 그러므로 전능자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기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사복을 중원하신 하나님 믿으면 인생길에 어떤 고난도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에는요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은혜의 축복의 견인차와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참고 건드리면 하나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볼자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욥기 5장 17절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고난은 축복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극복하려는 생각보다 피하려는 생각이 더 앞서요. 피하려고.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는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에서 극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계시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독일에요 3대 작곡가가 있어요. 독일에 바하, 그 다음에 브람스, 베토벤, 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요, 이 고난을 극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베토벤이에요. 베토벤은 13살 때 벌써 궁정의 오르게니스트가 됐어요. 오르게니스트, 궁정에서. 왕이 있는 곳에서 오르겐을 친 사람이에요. 근데 22살 때는요, 비엔나로 가서 이 피아니스트로서 막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27살 때 1798년도에 갑자기 기병이 알아서 이 기병을 알게 됐는데 그만 기몰이 돼버렸어요. 앞길이 막혔어요. 절망과 고독 속에 몸부림치는 그는 이 죽음은 무한한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할 것이다. 그런 유언장을 써놓고 2번 자살 기도했어요. 죽으려고. 그러나 그는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기를 결심했어요. 불행은 분투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베토벤이 깨달은 거예요. 그는 이 아멘다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상담하고 난 후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는 말하기를 저는 새로운 운명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제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이 베토벤은요, 불교의 의지와 믿음으로 이 불행을 극복하고 우뚝 선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때때로 고난은 우리의 각성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고난을 향해서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강을 잘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3절로 9절 말씀 보십시오. 저 사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고난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단 말이에요. 바람만 불어도 교회를 등지거나 떠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길 세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성도들이 유약해져서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생명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밤하늘에 불빛이 빛나듯이 우리 성도의 삶들이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더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신앙으로 이기는 그 모습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잘 될 때 웃는 거, 누구는
웃을 줄 몰라 못 웃습니까? 잘 되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을 때 누구는 다 웃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안 될 때 웃는 거예요. 잘 안 돼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속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아멘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아픔 없이, 눈물 없이, 시험 없이 사는 인생은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엔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없는 삶. 근데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어떤 분은 자살하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로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느냐 사냐 해도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로를 받습니다. 의를 받아요. 여러분, 성도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어려운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시키기 때문에 바울이 만돼도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극복과 또 역경 속에서도 함께 계시고 의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시므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라고 불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 부르볼까요? 나의 등대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한번 아시죠? 시작. 나의 인생길에서 지금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빅비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한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날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과 용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씨를 따라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순종했습니다. 그 인내한 결과 거부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야곱도 20년의 연단을 20년간 모든 살을 잘 참고 견뎠습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긴 결과 금이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13년의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은 애굽 총리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 의한 더군다나 장인이 자기 생명을 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억울한 고난을 겪은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고난의 이치를 깨달은 록펠러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부자 록펠러는 나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의 공통의 백성은 모두가 고난에 익숙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모두 고난날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을 이기셔서 행복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